풍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명절 기간 동안에 휴가를 다녀온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 어디에 놀러 갔었는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놀이동산 갔었던 것이 제일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놀이동산에서 타면서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 했더니 롤러코스터 같은 것, 깎아지른 듯이 높은 곳을 올라갔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것이 재밌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제일 재밌는 것이 위로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롤러코스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심한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랍 속담 가운데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천둥번개가 치지 않으면 아무리 해가 강하게 비쳐도 사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든 날이 없다면 우리 삶은 사막처럼 메말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깊이도 없을 것이고 삶을 통해서 배우는 성숙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면 고통과 즐거움,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산의 정상의 오름과 정상에서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들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랍 속담에 있는 대로 우리는 늘 해만 밝게 비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메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아주 캄캄하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새카만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밝은 햇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이야기지. 계속 걸어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이동산에 가면 높이 올라갔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재밌어 하는데 우리 삶은 평탄하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역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통이라고도 말씀드릴 것이고 또 때로는
역경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고통당하면서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지요. 고통은 만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지, 고통은 아무에게도 예측할 수 없지요.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기대하지 않은 때에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커피도 마시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는데 전화 한 통화 받고 그 하루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말고 간단한 문자 한 줄 받고 그날이 정말 지옥과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메일 한 통 받고 직장의 삶이 하루 종일 힘들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고통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고통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다가오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주 공평한 게 고통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지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하고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자기는 세상에서 닭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왜 닭이 제일 무섭냐고 그랬더니 시골에 가서 할머니 집에서 닭한테 아주 심하게 쪼인 적이 있대요. 나는 세상에서 닭이 제일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큰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아이부터 학생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쭉 물어보니까 무서운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지. 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해서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나는 나이 먹는 게 제일 무서워. 그러더래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읽은 책에 나온 거라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저는 나이 먹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사람은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종류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이 피할 수 없지요. 예측할 수 없지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그런데 조금씩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은 끝이 있어요. 고통은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것은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끝나요. 김연아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19, 20대 세계 피겨 스케이트 거기에서 우승을 계속했지요. 한 22, 23살까지 우승을 계속했어요. 그 김연아 선수가 마음에 늘 품고 다니는 그 솔로몬의 격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대요. 여러분, 20살짜리 소녀가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역경이지요. 어느 날 그 김연아 선수 발을 보았는데 그 발이 아름다운 얼굴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더라고요. 스케이트 속에 감춰져 있어서 몰랐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했는데, 정말 김연아 선수 말이 맞았어요. 김연아 선수 인생에서 그게 지나갔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해서 잘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지. 고통은 항상 머물려고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통은 지나가려고 내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그렇게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 쪽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통과하다 보면 정말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한 11km 정도 되는 아주 긴 터널이. 그 터널을 쭉 지나가다 보면 그 터널 시작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터널은 11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라고 터널의 길이를 얘기를 해줘요. 중간쯤 가니까 몇 킬로 남았다고 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고통은 얼마 있으면 지난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 중간에 갔으면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고통의 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통은 영원히 내게서 머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터널이 끝이 있듯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저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에 의심도 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고통을 통과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가서 길을 물어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가면
15분 20분 가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도 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다 왔는 줄 알고 가면 지금까지 온 만큼만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이 잠깐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끝난다고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기는 하지만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나고 이 고통에는 유익이 있음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고통은 피할 길이 없고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리고 고통은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끝이 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고통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지날 때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걸어간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실망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고통을 향해 지나갈 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시면, 혹 고통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억하십시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찬송을 하며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 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올 때, 찬양을 드릴 때 저는 그 찬양이 너무나 힘이 돼요. 잠잠하고 오늘같이 구름 끼고 안개 끼고 비 오고 하는 날 찬양을 부르면요, 힘이 나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할 때 실망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통은 절대로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임마누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 고통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나요? 이사야서 43장 2절의 핵심 되는 말씀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실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하는가 하면 He, 그가,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엔 여기에서는 He라는 3인칭을 쓰지 않고 You라는 2인칭을 써요. You are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6월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해서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건 뭔가 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하고 더 가까운 곳에 계심을 설명해 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에게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You,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실망하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나하고 친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내가 의존합니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어자이기도 하고 보호자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우리는 대적을 이깁니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고통, 역경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늘 낙심을 하는데, 글 잘 보이세요? 그림자는 항상 뭐예요?
실체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그림자를 보면요, 내 키보다도 훨씬 커요. 그림자 보는 재미가 괜찮아. 내가 크구나. 그런데 우리 두려움도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 아세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림자는요, 우리를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누구 그림자에게 차여가지고선 부상당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를 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3번은 눈에 보이면 읽어보세요. 같이. 불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빛을 보기 시작하고 어두움을 등지십시오. 여러분, 그림자가 있을 때에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바라보면 그것이 내 문제보다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낙심되지만, 그림자를 만들게 하시는 분도 역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자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방향을 바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축복된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통도 당하고요, 실망도 하고요, 병도 들고요, 슬픔도 겪고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쳐다보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는 것은요,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빛이 없이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을 지나가고 난 후에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린 시절에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 기억하세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기억나세요? 권사님도?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 같이, 너도 나도 씩씩하게 어서 자라서 이 나라에 기둥되자 우리 어린이 하잖아요. 어린이가 언제 씩씩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리면 어린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요.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림자 바라보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주님을 바라보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고통, 어두움의 그림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고통은 피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측 불가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렇지만 고통에는 끝이 있고 고통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림자가 더 짙고 크고 어두울수록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은 끝이 있다는 말씀과 고통에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장 짙고 크고 클수록 그 어두움 그림자 속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림자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시고 감싸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함이고 고통에는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림자를 등지고 우리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 간단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어두움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빛을 가장 밝게 비춰주심을 기억하며 어두움에 주저앉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고통과 역경이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끝이 있고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